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애를 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나의 그러므로 나도의 신앙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나도라고 하는 제목이 됩니다. 사무엘의 영성의 뿌리가 어머니 한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판데일의 비전하우스에서 있었던 십자가의 일은 너무 은혜롭게 잘 마치었습니다.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모이는 집회인데 십자가를 지는 분이 17명, 도와주고 섬기는 분이 13명, 딱 30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총진행을 맡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한 전도사님들과 사모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또 발음도 많이 약하고 또한 말에 실수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 나서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 진행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주님께 물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진행하는 사람이 책임은 두 가지가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첫째는 시간 안내하는 것, 그리고 다음 순서가 무엇인지를 잘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제게 하나님께서 일깨워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간 안내하는 것하고 또한 다음 순서가 무엇인지를 일러주는 것은 위적인 것이다. 위적인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영의 흐름을 잡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 흐름, 이것은 환경이나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천국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영적인 분위기와 실체가 나오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이 역사하시가 이것 우리 전체의 분위기를 장악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나오는 영적 생명의 실체가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도록 우리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우리 전사님 사모님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넉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마 교회에서나 선교사에게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위기를 잡아갑니다. 영적인 실체가 마음으로 다가오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였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에 임하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를 마치고 홀로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언덕바지를 향하여 올라갈 때에 결국 그들이 하나의 나무 십자가만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운행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등성이를 넘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다가 돌아오면서 우리 세족식을 거하게 되고 그리고 다 마지막에 모여서 감정의 시간을 가질 때에 여러분 그 영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게 그 안에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하는 걸 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함께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떠나가면서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내가 영으로 많이 회복됐다. 내 목회 현장으로 가서 다시 도전할 수 있음을 말해줄 때에 제가 많이 은혜가 되고 또한 저도 은혜가 도전이 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영적인 실체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분위기는 내 안에서 나와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밖에 있는 환경이 내게 분위기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하는 분위기, 기도의 영권의 실체, 그리고 여러분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이 모든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와주세요. 예배할 때도 여러분 예배의 분위기나 예배의 어떤 순서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서 나오는 영적인 실체가 성령의 운행하심이 그 예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찬양할 때 여러분 영적인 실체의 분위기가 나오도록 찬양해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간증할 때에 느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또 다른 간증을 끌어내더라고요. 영이 또 다른 영혼을 불러내더라고요. 마음이 마음을 불러내더라고요. 분위기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로운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로운 말씀이 상대방 속에 숨겨져 있는 은혜로운 말씀을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그 자체가 엄청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영적인 실체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드러나게 만들어서 환경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은 아닙니다. 구주어진 틀 속에 갇히면 안 됩니다. 경건의 틀에 묶이면 안 됩니다. 그 틀에 묶이면은 경직됩니다. 그리고 그런 틀 안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분위기 속에 와서는 예배의 분위기 속에서 그 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가 여기를 떠나서 내 가정이라든가 직장으로 가게 될 때에 그런 틀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틀의 사람으로 묶여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나도 함께 말합니다.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과 불평하게 되고 매사에 화내고 혈기 부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혈기 부르게 되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갇힌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나도 함께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그런 흐름도 모르고 그런 문제를 못 느끼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그런 틀 안에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틀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합니까? 한나의 가정이 그런 가정의 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가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매일 교회에 나가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격동을 시킵니다. 이것이 매년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틀이 부서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눌려 살다가 굳어 살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삶은 행복을 한 톨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과 짜증과 마음의 원통함과 격동을 살다가 끝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의 우디함은 이 틀을 극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경건의 틈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이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일어나서 조용히 본당에 있는 예배당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저 건너편에 있는 식당이죠. 친교실이죠. 텔로십에서 함께 먹고 마실 때에 한나는 빨리 먹었는지 먹다가 중도 일어난 건지 일어나서 아무도 모르게 예배당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6절에 보니까는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그 마음이 통하여 흐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흐름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경건의 흐름을 잡아간 것입니다. 틈을 타서 경건의 기회를 틈을 타서 주를 만날 기회를 틈을 타서 하나님께 그 마음이 계속 흐르게 한 것입니다. 흐름을 주께 잡게 만든 것입니다. 이 심령을 통하여 흐르게 한 것입니다. 밖에 문을 닫습니다.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들을 닫습니다. 쓴모의 생각들, 막 속이 상하기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 원통함과 격동함, 그리고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분노가 되는 이 모든 흐름들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영으로 들어갑니다.
그 흐름을 찾고 깊이 영으로 잠수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마음이 흐르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문을 닫으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으래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문을 닫기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래요. 저는 골방을 갖다가 우리 집에 있는 외진 방이라 생각했는데 그 골방이 아니었습니다. 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히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은밀히 보신다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깊은 영으로 들어가서 주여 하는 순간에 거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공감해 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아픔도 내 고통도 나의 마음의 원통함과 격동함도 그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조차도 주께서 아신 바가 되고 느끼신 바가 되고 그리고 갚아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들어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밖의 문을 닫으시고 조용히 깊은 영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분이 있어요. 누가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분이 있습니다. 혹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닐런지요. 내가 좀 기도하려고 하면 남편이 옆에 있으면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어느 분은 아내가 있기 때문에 멋쩍고 어색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자식들이나 또한 어떤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어색해서 그런 기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어느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간에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주여 하는 순간에 깊이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이 모습이 그들 가운데서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제가 전도 시절에 우리 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인데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집에 들어가면 리빙룸의 소파에서 엄마가 기도한대요. 기도하는 그 엄마의 모습 보고 살짝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저를 가지고 저와 함께 신방을 갔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 전도사님 조용하세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던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그날도 엄마가 소파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서는 전도사님 조용하세요. 하고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나를 데려가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진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어머니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식의 그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고마워하면서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에 이런 영성 훈련할 때에 나에게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는 가족들에게 이해시켜야 됩니다. 오히려 도와주도록 나를 협조해 주도록 기도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함께 그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는 하나하나 헤쳐나갔는데 오늘 또 한 사람의 방해 세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본당으로 이렇게 홀로 들어오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본당에서 저짝 앉아서 보았는 것 같습니다. 한나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이 모습이 중얼중얼거리는 것이 술 취한 여자가 중얼거리는 시중에 말하는 이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한나가 중얼중얼 기도하는 이 모습이 아마 방언으로 기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에 이런 모습을 보았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다가와서 언제까지 술을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시험 들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입니다. 시험은요 순간적으로 핑그르하게 내 속에 다가오면서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혈기가 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나는 끝장이 나는 것이에요.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수치한 자로 생각하다니 내 기도하는 소리를 술 주정한 떤다고 말하다니 별 생각이 막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내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튕겨나가게 되면
이 순간 기도를 깨트려버리고 시험들을 멀어서 그냥 거기서 떠나게 된다면 분명한 사실은요. 사무엘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서 올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강팍으로 떠날 것이냐 아니면 이때 내가 이걸 수용하면서 영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는 이걸 갖다가 강팍으로 튕겨나가지 않습니다. 시험 들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포옹해 나갑니다. 영의 사람은 이걸 잘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해를 구합니다.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슬픈 여자라. 나는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다. 당신이 여정을 악한 죄로 여기지 말아달라.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을 인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악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참고 포옹해 주면서 이해를 구하고 내 심정을 말하게 되면 그 사람 오히려 오해를 풀고 오히려 여러분을 이해해 주고 오히려 여러분의 조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사역을 듣고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오해해서 미안해. 내가 오해했구나. 미안해. 그리고 내게 그런 말을 알려주니까 너무나 고마워. 너의 마음이 아픈 것을 내게 일러주니까 내가 참 고맙다. 내가 기도해 줄게. 평안히 가. 하시면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 허락하신 것을 내가 구한다.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한나에게 임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영성의 사람들 막힌 담이 없어야 됩니다. 평강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화평으로 하나로 가야 됩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 있으면 안 됩니다. 맺혀놓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슬리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한나 여러분 이때 또 마음의 편안을 얻으면서 그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든지 나의 영은 늘 편하다. 내 영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영적인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물커덩 잡혀지는 영적 실체가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편안해. 이 평강의 흐름이 내 마음을 장악해서 흘러가도록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분위기 있어요. 느껴진다니까요. 와닿는 실체가 있다니까요.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 위대하신 기적이 미래의 어느 날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흐름과 그 실체와 확신과 평강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여러분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는 엄청난 응답을 받게 돼요.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DNA라는 게 있어요. 그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를 통해서 이런 경건한 흐름을 잡아 결정적으로 사무엘의 영성의 기초를 깔아놓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어머니 한나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한나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응답 이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응답 받았다고 여러분 변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생긴 아들이 있으니까 이 귀한 아들 감싸고 돌고 아기를 푹 파묻혀 살고 있다면 위대한 영성의 사람 사무엘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땡입니다. 여기서 끝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데이빗과 그레이스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젊은 네 분입니다. 딱 100일만입니다. 우리 예은이가 태어난 날 병원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약속하기를 100일 되는 날 예배당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어제가 100일이었습니다. 어제 가족끼리 100일 축하를 했는데 제가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100일 잔치를 마치고 들어오는데 목사님 약속한 대로 내일 교회에서 뵐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첫 예배를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약속한 것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통해서 와서 주님 앞에 아이를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생긴 어린아이를 마음에 품었을 때에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에게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교회를 위면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이야기에게는 화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뛰어넘습니다. 이걸 뛰어넘습니다. 한나는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허락해 준다면은 평생의 삭도를 되지 아니하고 평생 주 앞에 드리겠다 했던 그때의 그 약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젖대거든 내가 데리고 주의해지는 올라갈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23절에는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젖을 떼고 난 후에 내가 데려가겠다고 다짐합니다. 24절에도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이 젖을 뗐다는 것이 2살이나 3살 때쯤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엽고 존귀할까요? 얼마나 품에 안고 살고 싶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나는 약속한 대로 이 어린 것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평생에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때 고백한 것이 28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거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거기다 데려놓고 그 엘리 시장 아래서 경건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거룩한 종으로 살도록 해주고 그리고 엄마 한나는 떠나온 거예요. 떠나와서 따로따로 살게 된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뒤에서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그를 마음이 품었을까요? 얼마나 절실하게 얼마나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나도라고 하는 한나의 신앙 속에 있는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드립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나도 안에는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아이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절감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얼마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았습니까? 그때 이거 생생했던 아픔과 고통을 나는 잊지 않겠다. 응답받았지만은 그때의 그 절실함과 그때의 그 마음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그러기에 그러므로 나는 지금 감사한다. 나는 감사한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면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던 때를 잊어버리고 지금 마치 자기가 굉장한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축복받은 이후에 변질되지 말아야죠. 그러려면 여러분 그러므로 나도 그때의 그 엄청난 고통을 잊지 말고 오늘 그 약속을 굳게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화답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었으니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화답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내게 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그러므로 화답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결단의 뜻이 있었습니다. 젖을 뗀 아이를 평생에 바치겠다. 말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어린 것 2살, 3살 되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를 평생에 거기에 두겠다는 것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한나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굉장한 결단이요 다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런 엄청난 결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성전에 맡겨놓고 가라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아놓을 수 있는 교회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었어.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화답해야 돼. 하나님 내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었어. 나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보답해야 돼.
성자의 그 귀한 법 날 위하여 몸머리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내 평생 잊지 않고 나도 그러므로 나도 주 앞에 그렇게 살아야 돼. 나 예비하리라. 나 기도하리라. 나 하나님의 교회의 삶을 살아보리라. 내게 주어진 은사와 축복과 재능으로 봉사하며 살리라. 내가 교회 성가대 찬양으로 교회 주일학교로 성경에 살리라. 이웃에게 복음 증거하며 살리라. 그러므로 나도 주 앞에 이렇게 화답하며 결단하며 살리라. 아무리 어둡고 힘이 들고 피곤하고 이것 때문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나를 비춰주신다. 그러므로 나도 주 앞에 그렇게 담담하게 화답하면서 내가 살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 안에 수고는 결도 헛되지 않습니다. 엄마 한나의 걸음으로 나도의 신앙의 결단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위대한 마지막 시대의 사자요, 선지자인 사무엘이 나옵니다. 왕정시대의 문을 열어놓고 사울왕을 기름 부심으로 초대 왕국을 열어놓고 그 다음 사울왕을 기름 부심으로 다음 시대의 왕을 세웠던 왕의 스승이요 왕의 현자이신 위대한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 당시 국경을 지켜내게 만들고 가장 안정되고 든든한 나라의 질서를 세워놔 모든 백성들의 평강과 안정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여기서 나온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도의 화답 속에 있는 하나님 축복은 그 사무엘에게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나오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나가 신실하게 그러므로 나도 주 앞에 이렇게 화답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나도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화답 준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나도라고 신실하게 화답하게 되면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서 그래 그렇다면 나도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준다라고 하시면서 축복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2장 21절의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를 잉태하여 세 아들을 주십니다. 세 아들뿐 아닙니다.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그러므로 나도라고 화답하면서 그렇게 나왔어. 그렇다면 나도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주신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더 귀한 것으로 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화답하시며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나도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과 다짐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후에 더 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 되어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기적은 우리 가운데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 앞에 승리하시고 큰 축복 받으시오. 더 큰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만 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헤럴드 초대석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박창형 목사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보내드립니다. 헤럴드 초대석. 어제 다루지 못한 미국 대선에 관한 이슈들을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이 저는 뭐 힐러리를 좋아하지도 나빠지도 트럼프를 좋아하지도 나빠지도 않고 그냥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네. 힐러리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금융업계 사람들 앞에서 네. 북미와 남미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게 자기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전혀 못 들었어요. 그렇죠. 미국 국민이 이걸 다 반대하는 건데 그런 말을 한 그 증빙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게 다 공개되지는 않았죠? 나왔어요. 공개됐죠. 그래요? 그렇죠. 공개돼서 지금 굉장히 말이 많죠. 이슈가 그러네요. 많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 돈 많은 사람들, 회사를 위해서는 좋지만 우리 국민들한테는 좋은 정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슈를 삼는 건 뭐냐면은 힐러리나 트럼프가 나는 이런 이슈에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라고 자기의 입장을 밝혀주면 네. 우리가 선택하는 데 쉽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히 거짓말이고 네. 자기네들의 속셈은 따로 있다는 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미국 국민들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그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버리고 네. 아주 그냥 새로운 얼굴을 원하는 게 무조건이에요 지금. 왜냐면은 맨날 한다고 그래서 약속하고 똑같아요. 들어주고 찍어주면 맨날 헛공약. 똑같거든요. 네. 그 모양이거든요. 부도수표. 그렇죠. 부도수표. 오리발.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우리가 투 파리 시스템, 두 양당이라고 보는데 궁극적으로는 일당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백인들을 위한.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죠. 사실은 없다는 거죠. 너무 없죠. 네, 그게 참 슬픈 갈수록 얘기인데. 좁아지고. 갈수록 좁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현실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를 표명하고 그것을 들어주는 국회의원을 뽑아내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뽑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와서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다 해주는데 네.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 한 얘기들이 공개되는 거 보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해가 되지만 돈 많은 소수의 부자들을 위해서는 만족시키는 그런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이슈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돈이 많은 금융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 정부를 원합니다. 세계가 하나로 되는. 예. 어쩔 수 없이 세계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남긴 글 자료를 보면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일하는 개미들로 만들고 자기네들이 편하게 세계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기 편하게. 그렇죠. 그래서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지금 부통령이 네. 현재 그 대법관의 의장으로 있는 존 로버트를 인준해 줄 때 물어본 질문이 유튜브 비디오에 나와 있어요. 그래요? 뭐죠? 네. 그 질문이 뭐냐면은 당신이 대법관에
총책임자로 있는 동안에 사람들 몸에 칩을 넣을 건데 네. 그 칩을 넣는 거를 반대할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성경하고 단서를 다는군요. 그렇죠. 이제 그 우리 성경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세계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돈 벌어주는 개미떼들 정도로 보고 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참 침울한 얘기예요. 침울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연애자라는 얘기도 이제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 저는 그거를 이제 많이 보고 이제 확인 거의 했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 전에 최근에 그 임명한 그 대법원장이 동성연애자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한 3명 정도를 더 위험하네요. 그러면 지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힐러리가 지명할 사람들을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좋아할 사람들인가 이런 걸 우리가 알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만 숨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숨긴다. 저는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자건 누군가 잘 살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사회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김 씨건 최 씨건 라버트 씨건 누구건 알고서 뽑아야 되는데 투명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것들이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리버럴한 그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책을 핀다기보다도 그냥 그렇게 정책을 피면은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핀다는 그런 게 그 속에 어떤 원칙이 없는 여자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헌법 제2조항에 보면은 수정한 제2조항에 보면은 이제 무기를 국민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이제 보호가 돼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 논란이 많은데 한국 분들이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을 좀 오늘 말씀을 나눌게요. 그렇죠. 뭐냐면은 미국이 시작이 될 때는 백인들이 와갖고 인디안들하고 싸우면서 총이 없으면 자기들의 그 안전 심전 안전이 안 되기 때문에 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미국을 건립한 사람들이 그 국민에게 총기 소지의 권한을 줄 때 그 써져 있는 글이 있어요. 뭐냐면은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탄압하는 정부가 되기가 쉽다. 그래서 국민들이 총을 가져야 된다. 갖고 있다가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안 되면은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럴 권한이 국민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정신하에서 총기 소지를 허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힐러리가 총기 소유권 이거를 뭐 없애겠다고까지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사람이 지명하는 대법관들이 들어오면 총기 소지가 거의 없애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계를 하나로 묶고자 하는 지금 그 사람들이 꿈꾸는데 지금 거기에 제일 큰 장애가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총을 들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경찰들이 군대가 와서 국민들을 제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총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그림으로 볼 때 우리한테 필요한 권한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죽이고 할 때 총기가 이제 많이 사용되니까 그거를 없애야 된다고 쉽게 넘어가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흑인과 한흑 갈등이 있었던 게 무슨 사건, 4.29 사건 때도 한국 사람들이 총을 갖고 있었던 주인들은 자기들의 프로퍼티를 다 보호를 했어요. 그런데 총이 없었던 사람은 다 당했어요. 지금도 외곽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집에 총이 있기 때문에 도둑이 못 들어옵니다. 경찰은 절대로 도둑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특히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면 총이 있어야 돼요. 도둑이 어떤 사람한테 접근해서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총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미국 사회는 아주 무법지대가 돼버릴 거예요. 경찰은 절대로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해요.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경찰이 앞에서 그 도난 사건, 뭐 별의별 사건이라는데 경찰들이 무서우니까 피하는 모습을 제가 5번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절대로 그게 현실이네요. 현실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보고가 되면 물론 잘 도와주는 경찰도 있지만 자기네 몸을 먼저 보호를 하기 때문에 이 총기 규제에 대한 이슈도 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세계 정부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국민들 손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총기를 뺏어낼 것이냐. 이것이 지금 관건이거든요. 왜냐면은 미국 국민들은 깨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국민한테 총이 없었다면 세계 정부가 지금 빨리 왔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봐도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보면은 이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트럼프가 하는 말은 트럼프는 정책에 대한 그 견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 또 좀 똑똑한 사람들을 주위에 놓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불투명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을 할까? 그렇죠. 무슨 일을 저지를까? 네. 참 정말 걱정거리가 되는데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중산층한테는 상당히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힐러리가 이제 이번에 위키리그 통해서 일어난 그 밝혀진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네. 그 사람이 접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미국이나 미국의 먼 미래를 보거나 우리 그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은 네. 그런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지금 밝혀져 있어요. 굉장히 우려되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사람은 또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어떤 누구를 찍어야 될까. 이것은 상당한 고민거리인데 네.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좀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우리가 또 언어가 짧고 문화가 짧고 뭐 바쁘다 보니까 맞아요.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알면서 답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좀 나와봤습니다. 너무 오늘 시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도된 그 사실밖에 모르고요. 정말 깊이 숨어있는 의도라든가 정책적인 거는 국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겉표면에 나타낸 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을 또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훨씬 선택할 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좀 눈이 좀 떠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너무 좋은데요. 너무 이렇게 좀 어두운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건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현실이기 때문에 네. 꼭 지금 선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신분 미비자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제 눈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떻건 상관없이 네. 우리가 그 생명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필요한 거를 다 제공을 해줘야 되겠는데 정책적으로 볼 때 이게 어느 정도 그 선은 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10년 후에는 이렇게 하자 이런 정책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친구가 아이들이 둘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학비가 한 학생당 6만 불에서 10만 불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대학. 그런데 내가 신분이 없으면 무료로 갑니다. 대학교를. 그런가요? 지금 가주에 이제 법이 통과된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UC나 이제 그 교육계통에서는 이걸 웰컴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짜장면 집을 하는데 네. 손님이 반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은 UC 계통이나 이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데서 볼 때는 신분과 상관없이 학생이 오는 대로 고등학교까지는 지금 평균 한 10,000불이 들어가요.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네. 학생을 지원하는 게 1년에. 네. 대학생들은 한 6만 불에서 10만 불, 15만 불 이렇게 되는데 무료다 이러니까 다 좋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웰컴 좋죠, 와라 웰컴이죠. 보내줘라. 네. 좋아요. 손님이 늘어나고 자기네 예산이 늘어나니까 돈은 그렇죠. 오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뒷면에 그걸 누가 부담하냐 이거를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결국은 또 저는 신분이 없는 분들이 학교 다녀야 된다고 믿어요. 네. 당연히 그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주고 보험을 제공해주고 살 곳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는 또 다른 질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재정적인 부담을 누가 질 거냐 이거는 또 다른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힐러리가 신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지 돈에서 안 나가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다 중산층동에서 마음대로 공약을 그렇죠. 하는 거니?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밸런스 그 제일 좋은 적합선이 뭐냐. 지금 미국이 세계 가난한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다
공짜로 먹여 살릴 수는 없지 없죠. 않느냐라고 예, 하는 예. 데서부터 시작이 돼서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오는 사람을 잘 대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 양면을 가지고 있을 때 네. 어느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도 이 중요한 이슈를 다루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그 국회의원지 네. 뭐 상원의원지 이걸 유지를 해야지 먹고 사니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얘기 꺼내면은 반발이 양쪽에서 나오니까. 아예 문제되는 거는 아예 거론을 거론조차 안 하는 하고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게. 그 세금으로 부담돼야 되는 프로그램은 자꾸만 늘어나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그러고 이거를 지금 다루지 않으면은 이제 얼마 후에는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 안에서 미국이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냉정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좋은 마음만 내세울 게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금 뭐가 바른가, 뭐가 네. 바람직한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풀고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는 미국이 참 아쉬운 거죠.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너무 슬픈 현실이죠. 네, 너무 어떻게 슬픈 이렇게 현실이죠. 미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지도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이때 정말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누구를 뽑아야 된다 서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누구를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암울한 내용을 상황. 또 알고 보면 참 침울해지고 예. 또 답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하는 얘기가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풀어낼 수 있다.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슈를 내놓으면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은퇴하신 분들한테 가는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 이런 비용을 좀 줄이자 그러면 다들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나는 피해를 안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미국 정치인들이 자기네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빚져가지고 막 프로그램을 지금 품어내는데 결국엔 다 죽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네. 딱 한 번만 내가 대통령직 하겠다고 내가 한 번만 딱 주지사 하겠다고 그러고 나와서 좀 이거 정리해 줄 참된 지도자가 지금 필요한 그러네요. 상황이에요. 지금 모두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가장 그렇죠. 중요한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개혁을 일으켜야 될 그렇죠. 그 참된 지도자. 그렇죠. 정말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정말 너무 필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저 자신도 이제까지 거의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싶었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좀 기권해버리고 싶고 무관심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라 그랬는데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더 깨어 있어야겠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렇죠. 네, 맞아요. 예. 네. 그런 자세를 잃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두운 차원으로 주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정말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아주 일꾼으로 일하는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 악한 거기에 지금 대통령이 나오고 그 안에서 국무장관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현실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목사님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점인데 정말 이것만은 꼭 얘기하고 싶다. 얘기해야 된다라는 주제가 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마지막 다루고 또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을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셔서 좀 좋은 얘기가 나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미국은 그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국가거든요. 네. 그리고 헌법에 근거한 국가인데 지금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헌법이 왜 생긴 거냐면은 국민을 정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헌법의 그렇죠. 내용은.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게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이 점점 사회주의 국가로 흘러가는 정책을 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중산층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가면은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거를 다 해주는 그런 이제 제도로 가는데 장단점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국민이 원하는 거는 자본주의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차 사고 내가 원하는 집을 사고 내 가정을 꾸려나가고 안정적으로 내가 문화생활을 하고 이제 그래서 개인의 자유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제 활동을 못해서 쓰러지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그 미니멈하게 정부에서 해주는 혜택을 줌으로 이제 사회가 안정될 수 있게끔 사회 보장 제도를 해주는데 사회 보장 제도는 미국 사회 제도를
없는 사람들,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흔들지 못하게끔 그 사람들에게 안정을 해주는, 안정시켜주는 그런 이제 생계비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사회주의로 가면서 정부가 너무 많은 것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이라든지 일하지 않는 사람들 자꾸만 먹여 살려줌으로 인해 갖고 그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런 제도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결국 또 부자들을 위한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어차피 사람들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중산층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노동으로 인해 가지고 물건이 생산이 되고 부가 나오거든요. 그 부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제도를 지금 자꾸만 만드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의 불만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자꾸만 혜택을 늘려주는 거예요. 고차원적이네요. 고차원적이죠. 네. 그러니까 안정된 사회를 위해서 자꾸만 불만 가진 사람들한테 학교 가게 해주고 의료 혜택 해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이 세워진 근본적인 정신은 개척 정신이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네. 정부는 개입하지 마라. 이웃도 개입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이런 그 굉장히 인디펜던한 그런 건강한 어떻게 보면 건강한 생각이 있는데 힐러리나 트럼프가 지금 펴는 제도는 부자들 그냥 게으른 부자들 먹여 살리고 게으른 죄송해요. 다는 아니지만 게으른 사실 우리 주위에 일할 수 있는데도 게을르게 일 안 하고 웰페어 타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을 신분이 없는 신분 미비자가 일하는 노동력으로 살려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사회가 좀 언페어한 사회로 가는데 마지막 초점은 뭐냐면은 힐러리나 지금 미국 정부가 원하는 그 사회주의 체제로 흘러가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를 원하는 미국 국민이 원하고 또 그 헌법이 보장해주는 그런 국가 체제하고는 멀어지는 체제라는 거죠. 그것을 왜 몇 사람이 결정을 하느냐 이거죠. 일반 사람은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은 모르지만 다수의 미국 사람들은 이제 알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빈 트럼프라도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스타블리시먼트 지금 제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미워서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네. 이제 더 이상 너희들한테 안 속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트럼프가 좋아서 찍는 거라는 투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그 변화를 갖고 싶은 거죠. 우리가 원하는 미국을 만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피라는 거죠. 왜 우리한테는 이 말을 하고 뒤에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정책을 피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로 갈 때 저는 우리 방송을 혹시 듣는 분 중에 열심히 한평생 일하고 은퇴하신 분들은 정부가 주는 제도를 누리실 자격이 있으세요. 그렇죠. 많이 누리세요. 마음 편하게. 일하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100불을 내가 80불은 내가 써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지금 50불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60불 가져가겠다 그러고 70불 가져가는 정책을 피니까 그럼 나는 무슨 목적으로 일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져가 갖고 좀 일하지 않는 게으른 종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거를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14시간, 16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 정책을 피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가 아니라 우리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피는 후보를 이제 앞으로는 좀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한인이라는 위치와 기독교적 입장에서 많은 주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 대표이시며 이민국 공인변호인이시고 또 주는 사랑채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박창영 목사를 모시고 이 시간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요. 또 이민 관련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요. 전화번호 213-247-3560 213-247-356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로 부부 찬양단에서 제9회 정기 연주를 합니다. 장소는 윌셔 연합감리교회이며 일시는 11월 13일 주일 저녁 6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550-8778 213지역 550-8778번으로 연락 주시고 총무 백선용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추수감사 초청의 밤을 개최합니다. 학교 탐방, 학교 인가 및 과정 소개, 정부 학자금 보조 소개, 학생 비자 소개,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및 입학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초청의 밤에는 특별 상품 추첨,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및 입학금 면제, 그리고 추수감사, 터키 디너 및 음료가 제공됩니다.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 미라클 센터에 있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예배실이며 일시는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50불이며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사건은 참으로 하늘도 땅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먼지보다 못한 인간 앞에서 그것도 발 아래 무릎 꿇어 그들의 발을 씻겼으니 말이지요. 주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머리가 발끝까지는 아니더라도 허리까지만이라도 내려가게 자신을 낮춰보십시오. 우리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달라질 겁니다. 나를 도구 삼아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삶 사시는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